한 유명 강사가 담배 인삼 공사에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사 대기실에 들어가서 기다리다 보니 벽에 써 있는 글을 보고 그가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 아마 이 회사가 담배도 팔아야 되고 인삼도 팔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글귀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이 글귀를 보면서 조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술, 담배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건강을 상실하고 마음을 허전하고 열심히 번 돈 건강 회복하겠다고 이것저것 먹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련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은 인삼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 에즈웨리의 부흥이 그 부흥의 파도가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다시금 영적으로 각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각성이 있다고 하는 게 뭘까요? 부흥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날까요? 그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중후반에 미국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필립 샤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제 이분이 스위스 태생으로 독일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1844년에 뉴욕으로 왔어요. 와 보니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스위스나 독일 같은 유럽 대륙에 비해서 신생 국가였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와 보니 정말로 믿음이 대단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고, 또 다수의 성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비교를 이제 했었는데, 그가 몸담았던 베를린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 당시 인구가 45만 명이었는데 교회 숫자는 40개였답니다. 근데 그 당시 뉴욕이라고 하는 인구가 60만 명이었는데 교회는 250개가 넘었고 성도들의 출석률도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또 숫자적으로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19세기에 적어도 중후반까지 참 놀라운 부흥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172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있었던 1차 대각성 운동과 그리고 1801년부터 시작되었던 제2차 대각성 운동, 그 운동은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치성의 요람이라고 하는 예일대학교에서 학식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서민들에서 케인리치라고 하는 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찰스 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또 목회자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요원과 같이도 번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흥의 여파와 영향력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켰을 때 바로 독일 땅에서 왔었던 한 신학교의 교수의 모습에 보더라도 그 당시에 미국의 모습은 정말로 믿음의 국가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2023년 미국이란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분명 세계 최고의 정말로 슈퍼파워, 초강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이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란 나라는 기독교 국가였지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공개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불허합니다.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교회는, 사회는 물론 교회는 동성애로 쪼개지고 있고, 또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크리스마스 할 때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단어를 종교 편향이라 해서 쓰지 못하게 하며 해피 할러데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고 있는 지금의 미국은 과연 100여 년 전에 부흥의 모습을 보았던 필립 샤프가 보았던 그 미국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한국교회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어떤 강정훈 목사님이 쓰신 생활고르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시는 분 공회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회전. 엔진이 돌아갑니다. 연료도 소모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힘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통 공회전이라고 하죠. 신앙에도 공회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애를 씁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고 봉사를 합니다. 헌금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동차가 공회전하듯 제자리 걸음을 한 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신앙의 공회전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심차게 전진해 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성공과 출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도 살아나고 이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신앙의 근본을 붙잡아야 된다. 신앙의 근본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영적 각성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으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교회 오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귀에 모시베개도 다 듣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의롭게 하신다는 이 구원의 가장 근본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정말로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부활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부활의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전하던 그를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했어요. 고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총독이 벨릭스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총독은 여러분 빌라도였잖아요. 근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제 총독이 이제 양쪽의 의견을 듣습니다. 신문의 과정을 이제 거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24장의 앞에 쭉 나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벨릭스가 바울을 따로 불러서 묻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4절 보니 이런 말씀이 있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무엇을 물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바울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게 뭐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세 개의 단어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의, 두 번째 절제, 세 번째는 심판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론했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과 그리고 바울 서신 그리고 성경 전체를 가만히 보면 그가 의와 절제와 심판이란 말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든지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심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온 천하 만민을 다시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성경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지구가 스스로 자신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날이 있고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 압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구나. 거기까지는 아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믿는 성도들은 심판이 또한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심판이 구원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심판하는 겁니까? 세상에서의 재판법정은요, 죄의 유무를 따집니다. 법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심판받는 그 대상이 의가 있는가? 의롭지 않은가? 그걸 보는 겁니다. 의로우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의롭지 않은 자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했는데 그걸 정확히 말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 믿어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요, 의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의롭게 되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교육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성향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죄성, 두 번째 인성, 세 번째 신성.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인성 개발합니다. 교육은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성을 개발하지요. 그 인성이 덕성이 되게 합니다. 착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교육에서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정말로 인성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죄성으로 지배되고 죄의 권세 아래 있는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인성개발 교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죄에 대한 미움과 죄를 치워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를 죄인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복음의 근본이 우리 가운데의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뜨겁게 우리가 이것을 아멘 할 때, 우리는 신앙의 공회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 작사자가 존 누턴이라고 하는 18세기 영국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네, 여러분, 존 누턴이라고 하는 목사는 목사가 되기 전에 너무너무 못된 사람이었어요.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개를 물건처럼 잡아다가 팔아서 이익을 보는 노예 무역에 종사했었던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 변화된 것을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마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을 믿지 못했던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과 동일했습니다. 저런 악질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있는다는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만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 들으신 이야기입니까? 다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놀라운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할 때에 우리는요, 변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우신 의를,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막을 보시면 의의 전가라는 말이 있어요. 의의 전가. 장로교인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주의자는 의의 전가란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이 뭐예요? 심판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 심판은 의로운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가운데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자기를 비우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첫 번째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의로우시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 우리에게 돌려집니다. 나는 한 것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께서 이루신 의로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건요,
피동태, 수동태를 잘 하셔야 돼요.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잘 받으신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신 것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는 그 사랑,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그 의로움의 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총을 물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와 연결됩니다. 두 번째,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신앙의 근본은 절제를 통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와 성결, 의와 성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조금은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많은 신학적인 논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절제를 통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필립 샤프라는 교수가 이제 19세기 중반에 이 미국이 너무나도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굴곡이 있는 것처럼 미국 교회도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사회가 이제 매우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을 거치면서 세속화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범죄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도 그 힘을 잃고 교회도 점점 거룩보다는 세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때에 바로 복음을 붙들고 성결의 운동을 주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날 성결교를 이제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 안양에 성결대학교라고 있죠. 성결교라고 하는 이제 교파의 대학교죠. 저 천안에 나사렛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결교입니다. 부천에 서울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성결교입니다. 그 성결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19세기 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와 그리고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에, 이 교회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무엇인가?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어난 운동이 성결교였습니다. 여러분, 부흥운동이 있는 곳마다, 성령이 부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결함을 사모하고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그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종교개혁의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장 칼뱅이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교리를 외친 것이 아니라 장 칼뱅,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의롭다 하신 사람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존 뉴턴,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18세기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민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만연했고 아프리카 노예 매매, 아동 착취와 학대와 인신매매, 노름, 퇴폐한 문화가 만연하던 그때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그는 성령 가운데에 성결한 삶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영국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착금의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절제를 이야기하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지금 벨릭스였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내, 그러니까 드루실라가 언급됩니다. 24절을 보면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섰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굳이 그의 아내까지 소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은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드루실라의 두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었지만 18살에 이제 시집을 갔다가 벨릭스가 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차저차해서 남편과 이혼하고 벨릭스는 아내와 입원하고 그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다가 여러분 참수형을 당했습니까? 헤롯과 헤로디아가 결혼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는 배다른 동생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자 헤로디아가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시대에 여러분, 외도와 그리고 이혼이 너무너무 쉽게 횡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적 타락과 음란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탐욕과 폭력이 판치고 있는 사회는 아닙니까?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가운데 더 글로리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멋있어요. 영광이라는 뜻 아닙니까? 글로리가. 그런데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게 학교 폭력에 관한 얘기예요. 고등학교 때 한 여자아이가 5명의 친구에 의해서, 남자 2명, 여자 3명에 의해서, 동급생에 의해서 아주 정말 끔찍한 학교 폭력을 당합니다. 고데기로 이 발을 찢는데, 그런 어떤 상상,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인공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 학교 폭력의 가해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자아이가 목사의 딸이에요. 목사의 딸. 그 목사의 딸을 성인이 되어서 피해자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얘기,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여러분, 그 목사의 딸이 가해자였던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전혀 미안한 감정 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한테 너한테 한 짓 회개했다. 그러면 구원받았어. 물론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매우 불편하게 저는 들어옵니다. 아니, 피해자는 이렇게 평생 소가리를 앓면서 아파가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정말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의 딸이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그 드라마를 보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속실에서 마약을 하고 환각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벽에서 구렁이가 나와요. 그걸 보면서 저는 창세기 3장 뱀과 하와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보면서 너무 불쾌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아, 세상이 지금 저렇게 조롱하고 있구나. 교회를 저렇게 조롱하고 있구나. 과도한 비판이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저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공한 삶이 아니라 성결한 삶인 줄 믿습니다. 다 성공하고 싶죠. 잘 살기 원합니다. 돈도 잘 벌고, 내가 주식 투자한 거 대박 나기를 원하고요. 내 자식도 잘 되길 원합니다. 그것에 자연스러운 욕망이지만, 그러나 부흥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위로와 작전을 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거룩한 영 성령을 받아서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거기에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삶을 꿈꾸지 말고 성결한 삶을 꿈꾸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에게 성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결이 우선입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성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참여 헬라어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교제란 뜻입니다. 영어로 펠로우십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신성은요, 우리가 돌닦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열망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천국을 꿈꾸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흥은 단순히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신앙의 공회전만 하고 있는 교인들이 다수라면 여러분, 그 숫자가 많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부흥은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의롭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다시금 중생이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지내는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 한국교회가 성결을 열망하고 거룩한 삶을 꿈꾸며 오직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만 따라가는 참된 부흥을 맛보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 복음인 줄 믿사오니 오직 이 복음을 붙들고 오직 주의 영광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